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단 분별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지금 일반 교회에 가보면 정문에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서 붙여놓습니다.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넘어간 그곳이 이단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기존 기독교회는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기존 기독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이단과의 절대적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가서 친한 친구,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만나 뵙는 것 좋지요.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이단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단들의 종말은 99.8%가 불못입니다. 그러면 0.2%는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많은 그들 중에서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마음속으로 섬기면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2%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단들이라고 해서 이단의 그 무리가 다 뭉뚱그려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모그룹 세월호의 사건에서도 크게 두각이 됐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 도망을 가다가 무슨 밭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 그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믿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100%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유병원은 권신찬의 사위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세상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혹시 유병원이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을 이요한이라고 개명을 한 예수교 침례회 이복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구원파에 있어서는 좋은 쪽으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단의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같은 교단인지 다른 교단이면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진 못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그리고 그 외에 비슷한 사람들, 서달석, 윤박무,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연합교회로 이름을 바꾼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안상홍, 그의 아내 장길자는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신앙촌 박태선의 인테리어를 맡아 일하던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신천지. 신천지는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박태선의 후예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청평을 가다 보면 에덴성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인 이영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성락교회의 김기동. 또 이와 비슷한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수중심교회의 이초석. 또 이와 비슷한 이미 운명을 한 만민교회 이재록. 이렇게 거론해 드린 사람들보다 아마 거론되지 않은 이단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들도 모르고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시골 살 때,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귀신, 몽달비 귀신, 무슨 귀신 해서 무서워서 얼마나 어렵게 화장실을 다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요즘 그 용감한 형사들, 히든 아이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만큼이나 여기질 않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죽은 조상의 혼이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해서 중천을 떠돌고 있는 혼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선친들을 섬기는 거죠. 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조상의 혼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중천을 떠도는 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있었던 성령과 그 사람의 혼은 낙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원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음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중천을 떠도는 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귀신 신자를 지금도 하나님을 거기에다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여호와 신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여호와 신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 신자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탄이 잡고 있는 공중 권세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많은 부분 엉터리 같이 보입니다. 엉터리 같이 여러분들도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단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단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발췌를 했는데 특이한 일이 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의외로 이단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 김기동의 베레아 출신들이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말은 아닌데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도 아니죠, 뭐.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이론을 만들어서 가르쳤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대형교회 목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저는 이것을 준비하다가 그 베레아 그 이론에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거기에 혹시 들어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계신문 보도를 보니까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 주한교회 나경원 목사, 온누리교회 화용주 목사,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화광교회 최희식 목사,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아름다운교회 김기홍 목사,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써 있었습니다. 웃기는 짜장면 장경동 목사가 김기동의 베레아 출신이다. 하나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다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은 99.8%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존 기독교인들은 100%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단성 교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이 있고요. 둘째는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라고
주장하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유심히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이 이단 모두가 자신들의 겉포장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또는 보든지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세히 찾아보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너무 적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 목사들, 대부분의 목사들도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와요?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분별 못하니까. 수천 명이 넘어갑니다. 간판은 기독교회지만 그 교회 목사는 신천지인이 되어서 신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3년 전 데이터로 전국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6, 7천 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성경에 대해서 기존 기독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존 기독교에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기존 기독교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이단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듣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로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십수년 전에 배우고 알고 따지고 보니까 무에서 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단들이 먼저 알아차린 거예요.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것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펴놓고 설명을 하니까 맞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포교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이 존경하면서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의 성경적 지식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점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끝내는 신천지 등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교도에서 수학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현혹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쉽게 마음이 동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그대로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0년, 40년, 50년, 60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은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경계만 합니다. 만일에 사람이 지식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이단들 이상으로 알고 있다면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놓을 필요도 없어요. 들어와서 따져보자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구원, 영생, 거듭남이에요. 이런 말을 이단들이 주로 사용을 하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이런 말을 쓰면 경기를 합니다. 따져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따져볼 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어볼 대상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악한 사탄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에요. 자, 교인들이 힘들게 일하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잡니다. 졸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집에 와서 성경을 올바르게 집중을 해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업이 목회자인 목사님들이 먼저 알고 차근히 가르쳐서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목사들의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았고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교인들이 듣고 껄껄대고 희덕대고 할 수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거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이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 자체는 이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은 이상해요. 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그들은 다른 데의 말씀을 인용하는 바람에 어떠한 폐단이 생겼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회개도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기억이 나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머뭇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일을 기억하듯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은 성경 말씀을 자의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고 그 결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탄까지 끌어가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론했던 그 이름들은 대부분 그 문헌에 있어요. 데이터에서 발췌한 겁니다. 미국 헬리콥터 조종사 딕 역과 화란 독립선교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선교사라고 일컫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카스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한국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돌팔이 선교사에 의해서 수입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산, 대한민국산이 워낙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신앙에 대해서도 국산 수입품이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비판을 한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관이 잘못되었다.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믿음과 회개가 그 깨달음의 전 단계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믿음과 회개가 없는 깨달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불교에도 있고요. 이방 종교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의 삶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은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신관이 잘못되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영이라고 가르친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구원파의 말이 맞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저도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분들이에요. 사람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로 붙일 수 없으신 영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저도 젊었을 때 제가 교사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많이 떠들었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구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회개관이 잘못되었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임할 때까지 회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구속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단들은 좀 비슷한, 정확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말씀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 네. 자, 다섯 번째, 정통교회 제도, 장로, 집사, 그리고 예배 형식,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를 무시한다. 종교와 복음,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여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임무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직분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 안 된다.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도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세 사람 이상이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주보도 있어야 되고 그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둘이 드린다면 인도자가 스스로 알아서 진행을 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반드시 세 사람 이상이면 이러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구태여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1조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만약에 의식주가 해결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10의 9조라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기독교, 이단은 구분이 이루어진 잘못된 사상에 의한 신앙입니다.
다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한다면 이것은 아직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아멘. 다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아마 지금 이 말씀 드리는데 막 혼란스러워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뜻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아멘.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도달하셔야 돼요. 아멘. 도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구원자의 수가 충족이 되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불살라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구원파들이 기존 목사들보다 많이 깨달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지 못하고 자의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씩 다르게 깨닫게 되어서 이단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주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천지 창조의 목적, 아멘. 아버지의 뜻을 우리만큼만이라도 깨달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고맙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